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세요. 예수님으로 더불어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사대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혹시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나요? 잊어버리는 은사가 풍성해서 죽음 앞에서의 순종.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떡 한 덩이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정에 엘리야가 그 떡을 구워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세요. 먹고 죽으려고 하고 사랑하는 자식하고 마지막 먹으려고 하는 그 떡 한 조각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가져와서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에게 그 음식을 주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17절에 이 일 후에 이 일이 무슨 일?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일 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죽음 앞에서의 순종한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사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사는 그 가정에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모시고 그 엘리야와 함께 사는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시름시름 앓더니 금방 그만 죽어버리고 마네요. 이러한 불행한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삶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이유였던 이 죽은 아들을 품 안에 안은 이 어미의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아들을 가슴에 안은 이 여인의 심정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어린 아들, 남편도 없이 그 아들 하나 보고 그 아들을 잘 키우려고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아들이 그만 그 앞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이 어머니의 심정, 그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 그 안타까운 심정,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숨겨주고 엘리야를 섬겨주고 엘리야와 함께 있는 그 가정에 그 집에 그 가족이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가정에 왜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일을 이런 사건이 그 가정에 왜 일어났는지 왜 일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듣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 일이 일어남으로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정에 임한 불행을 통해서 그 과부가,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의 죽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가정에 불행같이 보이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 가정에 3년 6개월 동안 비오지 않는 흉년 속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 주고 하나님께서 마실 것 주고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이전에 섬겼던 바알신과 하나님은 별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바알신보다 좀 더 큰 신, 바알신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근본적인 신관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식의 죽음과 삶의 문제를 통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18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이 죽고 나니까 지금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기름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해준 그 하나님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오죠. 무슨 원망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산 것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우리 가정에 임한 불행이, 내 자식이 죽은 이 모든 사건과 당신이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관계로 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죄가로 말미암아 내 자식이 죽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걸 죽게 하려고, 우리 아들 죽게 하려고 우리 집에 왔느냐고. 그 가정에 일어난 모든 불행을 엘리야가 혼박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의 신앙은 그저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그런 신, 재앙을 내리는 신, 그런 신은 가까이 하기보다 멀리 하는 게 좋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기에 엘리야가 우리 집에 오니까 그 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를 바꾸면 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해보면 종교를 바꾸면 안 되지,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 이 여인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알신 섬겼는데 당신은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 섬기라 그러고 하나님 살았다 그러고 그 하나님 살려준다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하나님 믿었는데 당신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 죽어버렸다. 그런데 이런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고 바로 믿게 해서 앞으로 더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여인의 신앙을, 믿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지으면 벌하고 잘못하면 자식까지 죽이는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24절에서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줄 알고 진실한 줄 알고 그대로 되는 줄로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 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됐거든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더니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은 아들 안고 기도하니까 엘리야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난 후에 아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실하고 참되고 그 말씀대로 되는 줄로 내가 확실하게 알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물질 필요할 때 물질 주시고 건강 필요할 때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믿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아들 죽기 전에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요,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비는 사람도 그런 신을 믿어요. 왜? 고목나무 밑에 가서 촛불 켜놓고 치성을 드리면은 내 문제, 어려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빌고요. 바위 밑에 촛불 켜놓고 비는 거예요. 그 믿음이나 오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은 내 문제 해결해 주고 없는 거 채워주고 그 하나님 믿는 거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 내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 하나님, 우주의 주관자,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믿음 주시려고,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믿습니다. 이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고난과 역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없는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었을 때에 그 죽은 자식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어미의 마음, 그 어미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입니까? 삶의 이유가 없잖아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악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는 영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 죽을 영혼 살리려고 하는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들려고 하는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 이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삶을 살고 멸시천대 받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주님, 왜 주님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지옥 가는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려고. 그 주님, 자기 자신을 죽여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과부의 가정에 임한 이 불행한 일을 전화위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까? 바로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먼저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과부에게 가서 네 아들을 내 품에 안겨라. 그 아들을 이리 달라. 죽은 아들을 그 여인의 품에서 자기 품으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갑니다. 자, 여기 산 아들을 받아 안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아들을 받아 안는 것, 죽은 아들을 받아 안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야는 하나님, 저 죽은 아들 어미의 품 안에 있으면 죽지만은 내가 안으면, 내 품 안에 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해서 자기 품 안에 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줄까봐 겁내지. 예. 여러분, 죽은 아들 여러분에게 맡길까봐 겁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아들 내 품에 안겨라. 내가 안을게. 죽은 아들을 품에 안는 엘리야는 하나님, 이 죽은 아들을 내가 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래서 엘리야는 그 자식을, 죽은 자식을 품 안에 안고, 품 안에 품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있는 2층 다락방에 올라가는 거예요. 2층 다락방,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어디에 누입니까? 자기 침상에 누이고, 자기 침상에 누였다는 거예요. 죽은 아들 지 침상에 누이지. 왜 2층에 안고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여놨을까? 엘리야는 자기가 누워있는 그 침상, 자기가 늘 누워 잠자는 그 침상에 이 죽은 아이를 눕혀놓고, 하나님, 내가 누워 죽어야 할 이 침상입니다. 여기 내가 죽어야 할 침상인데 이 아이가 먼저 누웠습니다. 이 아이가 먼저 죽었습니다. 하나님, 죽은 아이 나를 살리듯이 살려주옵소서. 이 죽은 아이의 생명이 내 생명하고 같은 생명입니다. 이 엘리야는 자기가 죽어서 누워야 될 그 침상에 죽은 아이를 눕혀놓고 그 마음에, 하나님, 이 생명이 내 생명하고 같은 생명 아닙니까?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을 살리듯이 아이 생명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이 엘리야는 바로 자신의 죽음과 그 아이의 죽음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아이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내 죽음이 아이의 죽음이다. 마치 그 엄미의 가슴에 있는 아이가, 아이 죽음이 엄마의 죽음 아닙니까? 예? 엄마의 죽음이 아이 죽음 아닙니까? 그런 심정으로 자기 침상에 누웠어요. 또 어떻게 하죠? 20절 봅시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 아이 몸 위에 3번 펴서 엎드리고, 죽은 아이를 자기 침상에 누워놓고 사늘하게 식은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3번이나 엎드리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엘리야의 마음이 죽은 아이의 몸에 자기의 살아있는 몸, 따뜻한 몸을
거기에 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따뜻한 체온을 아이에게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서 내 몸이 따뜻한 것처럼 이 아이도 생명을 살려줘서 따뜻한 몸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열정, 그런 마음으로 이 엘리야는 3번이나 그 아이 몸에, 그 시신에 자기 몸을 엎드리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는 고통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사람을 시신과 함께 묶어 놓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시신과 함께 묶어 놓으면요, 시신이 썩으면서 그 몸도, 살아있는 사람 몸도 함께 썩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인간에게 가하는 고통 중에 아주 무서운 고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엘리야의 몸이 죽은 아이의 몸에 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생명의 기가 이 아이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살아있는 생명이 이 아이에게도 들어가서 이 아이도 살려주옵소서. 죽은 시체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몸 때문에, 살아있는 엘리야의 생명 때문에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 몸하고 똑같이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의 열정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리 내가 발부둥 쳐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십니다.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원컨대 하나님이 원하입니다. 이 아이 몸으로, 이 아이의 혼으로 이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죽고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엘리야는 경청하고 공감합니다. 그 아이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안고 이 엘리야에게 다 뒤집어 씌우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이 일어났다. 우리 아들이 죽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그 부르짖고 그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을 엘리야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아이를 그 어미의 품에서 자기가 안는 거예요. 자기가 안는 거예요.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자꾸 말 많이 하지 말고요, 많이 들어주세요.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시면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엘리야가 얼토당토한 말을 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때문에 이 가정에 이런 재앙이 임했다고 말하잖아요. 당신이 우리 집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은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다 뒤집어 씌워도 엘리야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 그 말 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 다 들어주고. 그리고 엘리야는 전인적인 헌신과 사랑과 나눔입니다. 자기 몸으로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요. 그 아이 몸과 자기 몸이 하나 되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온 정성을 그 아이에게 다 나누어주는 헌신입니다. 사랑입니다. 나눔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죽고 사는 문제 해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엘리야의 심정으로 죽은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죽은 심령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 몸의 생명이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구원받고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서 새 생명 얻을 그 생명을 품으라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헌신하라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기도하면 해결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죽은 생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그 가정에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은 축복의 통로다. 시련은 축복의 통로다. 그래요. 이 가정의 시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였습니다. 이 가정에 이런 시련, 이런 어려움, 이런 재난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생명을 다시 얻는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에 이 자식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이런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 믿습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당신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네요. 진실하네요. 참되네요.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한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전화위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상집이 기도하니까 잔치집으로 바뀌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함으로 살려내야 할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살려내야 될 그 영혼이 누구인지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라는 거예요. 작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정한 새 가족은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그 영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성령의 생명의 역사, 부활의 주님이 새 생명을 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초청해서 구원받고 축복받아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영혼, 그 영혼이 누군지 오늘 주님 앞에 확실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 석자가 여러분의 가슴에 기록되고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은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도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구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지방 경찰청에 청장으로 간 경찰청장이 그 경찰청에 한쪽 구석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찰청장의 초청을 받고 그 교회에 갔던, 그 경찰청에 갔던 목사님이 경찰청장에게 오니 어떻게 이 경찰청 안에 이런 자그마한 교회가 생겼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경찰청장으로 여기에 보냄받은 것이 아니고 전도자로
보냄받았습니다. 이 청장이 부임해서 점심시간마다 기도할 곳을 찾는데 그 청 안에 한쪽 구석에 청소 도구 같은 것을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자그마한 공간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점심시간만 되면은 이 청장이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심시간만 되면은 청장이 사라지니까 그 밑에 있던 부하 직원들이 아니 우리 청장님이 점심시간 되면 없어지는데 어디 가시나 하고 살펴봤더니 그 한쪽 구석에 있는 옛날 쓰레기 집기들이 있었던 청소 도구들이 있었던 거기를 깨끗하게 치워놓고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 그 경찰청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점심시간만 되면은 같이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모이고 두 사람 모이고 그러다가 그 모임이 공간이 좁을 정도로 꽉 차서 점심시간만 되면은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경찰청에는 점심시간마다 거기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 그 경찰청장이 목사님 저는 직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여기가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면 바로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